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인류 최초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죠. 아멘.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함께 살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여기 보니까 가인을 낳고는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돼서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자식이 첫 번째인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았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 그걸 잘 알고, 사장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상태지만 그래도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같진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던 그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인류의 첫 번째 조상, 그들이 바로 아기를 낳았으니까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담의 아들들 둘이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인지라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담의 인류 최초의 조상 그 후손들이 바로 이대잖아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기를 원하냐면 예배하기를 원해.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원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창세기 4장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냥 이렇게 설교했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죄를 씻는 그 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피제사를 드린 아벨은 받았고 피제사가 없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여기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뒤에 성경에 가보면 뭐라고 했냐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제사를 드리지 않고 농산물만 가지고 드린 것이 문제가 됐는지, 또 왜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 죄인들의 제사는 받지 않잖아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가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악한 자에게 속해서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하려고 그러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악을 행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안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 성경하고 좀 틀려요. 성경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뭐 똑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예배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것 자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요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나에게 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는지 내가 주일마다 이렇게 와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아느냐. 예배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잖아요. 그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뭐를 주냐면 상을 줍니다. 나를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에 복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 좋은 일이 막 일어나요. 마음에서 기쁨이 오기도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감격이 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게 하여간 좋은 게 옵니다. 그래서 알아요 본인이.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뭐 선물을 갖다 드렸는데 부모님이 기뻐 받으시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어때요? 나도 기쁘잖아요. 나도 좋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 갖다 줬는데 아주 받지도 않고 쌩쌩하고 그러면 이 인간적인 사회에서도 그걸 느끼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영이시라 우리 하나님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면요 와,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뭐 안식과 또 문제가 풀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못 느끼지만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인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도 짜증이 넘치고 불평이 나고 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요 이 불만과 뭐가 가득했다가도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뭐가 와요. 그 가인이 하나님이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았더니 가인에게 나타난 증상이 뭐였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아니 하나님이 안 받았으면 아이고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내 재물을 안 받으셨지? 뭐가 잘못됐지? 얼른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또 받아줄 건데 그걸 안 하고 성질이 나가지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니 지금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된 건데 그거를 돌이켜야지.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안 받았다고 분해하고 그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의 굴레를 씌워야 한다. 아멘. 죄가 지금 아직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렸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예배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얼른 돌이키고 그래야 되는데 예배를 안 받았다고 막 속에서부터 분노가 치닫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예배를 받은 이제 아벨을 향해서 이제 나중에 그 살인죄를 저지르죠. 동생을 죽이는 악을 행합니다. 근데 아직은 그 살인을 하는 거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은 그 상태에 딱 머물러 있는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냐. 죄가 문 앞에 이렇게 움직인다. 마치 사자가 그 자기가 먹을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다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치잖아요. 그것처럼 공동번역은 이걸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죄가 다 이게 덮쳐서 그 사람이 완전히 죄에게 사로잡혀서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폭삭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고 하나님이 그래서 옳게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면 그렇지 않는데 네가 자꾸 그 죄를 지면 손을 행하지 않으니까 뭐가 다 노리고 있대요. 죄란 놈이 너를 집어삼키려고 지배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도적이 마치 도적질할 그 기회를 엿보듯이 죄가 그를 습격할 그래서 그를 잡아먹을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곳에 네가 지면 너는 망하니까 그 죄가 너를 덮쳐서 너를 망하지 못하도록 그 죄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굴레를 확 씌워내라는 거예요. 죄가 너를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라는 거죠.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났어요.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그 죄가 나를 마침내 내 마음을 움켜잡고 지배하고 그리고 내 삶 행동으로 그렇게 옮기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런 악이 죄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행동으로까지 나가지 말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그랬는데도 이 가인이 죄가 너를 원하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때라도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죄가 나를 삼키려고 아주 그 문지방 겉에 웅크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 죄에게 묶임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고 그랬죠. 아벨에게 말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말하고 이렇게 놨잖아요. 영어 성경 NIV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Let's go out to the field 이렇게 있습니다. 아벨아 들판으로 나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Let's go out to the field. 야 아우야 들판으로 나가자. 왜 집안에는 지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몰래 들판으로 나가가지고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요놈이 획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고 이것을 Let's go out to the field 이렇게 놨어요. 들판으로 나가자 아우야. 거기 가서 양 같이 치자. 뭐 어쩌고 이렇게 꼬였는지도 모르지. 속에는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들판으로 나가자 그러니 완전 범죄 저지르려고 아무도 이게 들키지 않게 하려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살인죄를 저질렀지. 그 살인죄를 쳐 죽이고 자기는 이제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아우를 데리고 나가 죽기 때문에 그 아우 아벨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놈이 시체를 둡답니다.
몰라요? 왜냐면 들판에 나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죽여놨으니까 이제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겠지요. 거기는 풀도 많고 나무도 많고 옛날에 뭐 그래서 몰라. 그 집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요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재물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리다. 가인이 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멘. 제사를 받지 않은 그 가인이 울그락불그락 할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서 너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까, 너를 사로잡을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아멘. 그래야 네가 안전해도 이제 네 삶이 보장돼, 이렇게 말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인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죄에게 그 살인죄를 저지르고 싶은 그 충동이 있었잖아요. 아멘. 들판에 Let's go out, 들판에 나가자.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나가자 그러는 거잖아요. 몰래 완전 범죄 저지르려고. 그리고는 죄를 행하고 망하고 말았어요. 그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를 말한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죄는 망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가인과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아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죄의 요소들이 언제나 꽉 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악을 행하려고 하는, 불법을 행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소원이 있지만은 너는 그 소원을 다스려라. 아멘. 그와 같은 잘못된 그와 같은 것들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떤 죄를 져도 괜찮습니다. 왜? 예수 피가 다 나를, 내가 죄를 막 방탕하게 온갖 악을 행하며 이렇게 살아도 되도록 이 예수님 피가 이 방패입니다. 방패. 그래서 언제나 예수 피를 갖다 대면 됩니다. 이러면서 방자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죄 짓지 않게 하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이 죄는 결국은 나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가게, 망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누가복음 13장 전에 우리 지난주에 어떤 일이 하나 있었냐면, 대구에서 지난 9일 날이죠. 오늘이 12일인가요? 12일이니까 목요일인가?
그 대구 지방법원 그 옆에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 빌딩에는 변호사 사무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빌딩입니다. 원래 법원 옆에는 그런 변호사 사무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한 건물 안에 변호사들이 여러 사무실을 놓고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그 빌딩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지난 9일날 7명이 죽고 4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7층짜리 빌딩에서. 그 건물 2층에서 불이 났는데, 이 불이 난 이유를 보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이 변호사가 죽고, 그 변호사, 어떤 한 변호사 사무실에 갑자기 불이 났는데, 변호사가 죽고, 그 변호사 사무장이 죽고, 그리고 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9일날 그렇게 화재 났다는 사건만 알았는데, 점점점 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뭔 하얀 통을 뭘 싸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불사질르는. 불사질르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고 조금 있다 거기서 연기가 확 나면서 불이 나. 근데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잘 모르는데 하나하나 지금 이제 사실이 드러나는 게, 아마도 그 사람이 그 변호사님한테 뭔 사건을 의뢰한가 봐요. 그런데 패소를 했대요. 5억 7천만 원인가 어떤 뭐 사건인데 그걸 패소해가지고 이제 홧김에 거기 가가지고 그 인화물질을 가지고 와가지고 뿌려놓고 문을 잠그고는, 변호사 사무실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지금 추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잠그고 그 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찌르는 거예요. 변호사하고 사무장들을 막 찌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불나기 전에 큰 예리한 상처들로 입은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 이 사람이 들어가서 칼로 찌르고 불사질러서 같이 죽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제 그렇게 됐을 거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큰 자상들이 있고 피가 막 흥건하게 나 있는 그런 증상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뭐를 못 이겼은 거예요? 분을 못 이긴 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도 막 이러는 판인데, 세상 살면서 온갖 악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 2007년에는 김명호라고 하는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가 재판 중에 있었는데, 판사가 박홍우라고 하는 부장판사가 그 2심 재판 수장인데 패소 판결을 내린 거예요. 한양대 수학과 교수 김영호한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석궁, 우리 양궁 같은 거 있잖아요. 양궁 같은 게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냅다 쐈어요. 그 재판부 부장. 그것도 이제 오라된 거죠. 왜 나한테 패소 판결을 했냐, 이 판사놈아. 그러면서 이제 그 출근하는 길인 같은 거는 그 석궁을 가지고 계단에서 쏴가지고 난리 친 적이 있죠. 박홍우 부장판사가 그렇게 당하고, 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렇게 화재 때문에 또 7명이 죽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누가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 빌라도가 제사를 드릴 때 갈릴리 사람의 그 피를 섞어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당했지.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그 깔려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갈릴리에 빌라도가 제사 드릴 때 희생당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깔려 죽임을 당했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석궁 테러를 당한 박홍우 부장판사,
또 갑자기 패소 판결 됐다고 해가지고 변호사 들어가서 불사지르고 칼을 휘두르던 그 사람 때문에 죽었던 그 7명의 사상들, 그 사람들만 특별히 잘못돼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라는 거. 우리도 뭐 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뭐 하지 않으면, 죄를 다스리지 않는?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즉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삶을 힘써 살고, 아멘.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이와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 끔찍한 그 재난을 당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든지 망한다며. 그러므로 우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만 죄가 너를 원하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오는 줄 믿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죄를 다스려 나가는 것. 죄를 결박하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따라가야 우리 삶이 복되고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참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언뜻 보기에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같아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되게 복이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고 지혜로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 천지를 하나님 다 먹여주시니까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래서 시간 나면 든 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고 따라가고, 잘못된 건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와 같은 그것을 자꾸 따라가고 이렇게 할 때에 이 땅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며 부유해지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듣기 싫어해.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거부해. 그리고 그저 내 육체의 소욕대로 이 가인처럼 자기 속에 성질 난다고 그거 하고 자기 속에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내 죄벌이 지가 너무 중하오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무너떨어지고 마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신명기 5장에 가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그 삶이 정말 날마다 행복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영광스러운 속에서 즐거운 삶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삶에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어디에 있다고 하냐면, 말씀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날에 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러면서 10가지 말씀을 쫙 그 어마어마한 그 큰 목소리로 그 많은 백성들에게 귀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들려줄 때에 시내산 나라에 진치고 있던 히브리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지요. 크신 하나님,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을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득 품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막 마음을 흐트러 놓고 막 방자하게 무법천지에 내하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말씀에 압도되어져서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조심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 삶을, 그 마음을 항상 가져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마음을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마음에 경건하게 품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삶을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삶,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삶이 땅에서 그 크신 하나님이 주심으로 복되고 안정되고 승리하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또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할 때에 그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지요. 동산 모든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하셨으면 이제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살면서 그 어떤 자기 속에 일어나는 말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콕 품고 임의로 먹으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